세계 교회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역사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읽고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 국민이 지녀야 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교인이면서 교회 역사를 모르면 교인이 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알 때 자기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기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개혁교회는 교회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청소년들에게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사 이야기는 교회 젊은이들을 위시하여 모든 신자가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구미에서 발간된 여러 교회 책을 참고했습니다. 역사의 시대 구분은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없으므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건, 인물 중심으로 썼으며 연대도 복잡성을 피하려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름과 같이 교회 역사도 세계 역사와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가 세상 역사의 현장 속에서 진행된 거로 교회사를 이야기한 다음 그 시대의 세계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함으로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사 얘기를 읽고 이 세상 나라의 속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 교회에 속해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펴냅니다. 교회사는 세계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사가 세계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타락한 이 세상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지 않고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세계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역사상 얼핏 볼 때 헤브라이 민족은 보잘것없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파라오가 다스리는 강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헤브라이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그 시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닌 헤브라이 민족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세계를 홍해에서 파멸케 하시고 그의 백성을 약속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력한 고대국가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등이 나타나 헤브라이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민족을 사로잡아 감으로 세계사의 중심에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이 세계사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헤브라이 민족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되고 조만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헤브라이 왕국은 회복되고 지속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나타난 가장 오래되고 강대한 바로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거의 30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이 제국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역사 세계에서 조만간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313년 그리스도 교회가 승리자로 나타나고 결국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강국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후
오늘날까지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오스만 제국,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 등이 등장하여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조만간 사라질 뿐이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속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이 나라,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역사의 과정에서 교회가 이따금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어둠의 때를 맞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끝까지 지배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주께서 나타나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야 맙니다. 교회사의 세계사는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칼뱅의 도시 제네바의 문장이 어둠 후의 빛이었습니다. 천년을 지배한 중세의 어둠 뒤에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빛을 받는 제네바도 도시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후의 빛의 역사는 이 세상이 지속하는 한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그때 어둠의 이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밝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런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계사와 교회사를 보고 있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